할렐루야. 사랑하는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오늘 3월 6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희여로 연약한 내 모습 보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여로 보이지 않고 닿을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용사들. 힘든 일 내게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결코 지지 않죠. I'm the hero, I'm the hero. 하나님 택한 믿음의 용사. 어두운 세상 빛내는 히어로. I'm the hero, I'm the hero. 하나님 택한 역전의 용사. 어두운 세상 빛내는 하나님 나라 히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희여로 연약한 내 모습 보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여로 보이지 않고 닿을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용사들. 힘든 일 내게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결코 지지 않죠. I'm the hero, I'm the hero. 하나님 택한 믿음의 용사. 어두운 세상 빛내는 히어로. I'm the hero, I'm the hero. 하나님 택한 역전의 용사. 어두운 세상 빛내는 하나님 나라. I'm the hero, I'm the hero. 하나님 택한 믿음의 용사. 어두운 세상 빛내는 히어로. I'm the hero, I'm the hero. 하나님 택한 역전의 용사. 어두운 세상 빛내는 하나님 나라 히어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2022년도에 특별히 허락해 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 반으로 학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친구들에게 잘 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망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아마 없을 텐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하늘에서 땅을 보면 땅에서 볼 때 엄청 커 보이던 아파트나 건물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지요. 이렇듯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하나의 작은 점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조망 효과가 필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한글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강도사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이 성경의 역사가 흐를수록 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져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책이 출애굽기죠. 쉬운 말로 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왜 해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왜 탈출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에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땅과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마음 편히 살지 못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70명의 가족들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은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시켜요. 그런데 신기하게 압제를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몰랐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곧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인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자 했던 그의 선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많게 하셨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큰 민족,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먹으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지요.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알지 못했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고 계신 뜻과 계획들, 지금은 전혀 알 수 없고 내 마음의 소원으로만 가지고 있는 나에게만 주신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개학을 해서 학교로 가지요.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은 만족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배정받았나요?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2년에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을 자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참 신비해요.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야 하는데 만약에 5시간밖에 못 자면 빚쟁이들이 빚을 받으러 오듯이 부족한 2시간의 잠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70명의 가족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의 시간은 그렇게 기쁜 시간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이유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400년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던 일상,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놀러 다니던 일상, 코로나 전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진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유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내 기분, 사랑하는 부모님께 괜히 짜증이 나고 본격적으로 걱정들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됐지? 아, 근데 시우는 교회 다니니? 아니요. 얘는 그냥 게임 덕후라서 게임이라면 무조건 해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요? 교회 안 다니면 이 게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알아야 할 수 있다니까. 아직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지 뭐. 예스! 너무 기대돼요. 우와, 대박. 아, 이게 수정이 안 돼 있었구나. 뭐야? 안 돼!
여기가 미디안이라는 곳이구나. 시우는 어디 갔지? 모세, 네가 감히 깜짝이야.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근데 옷이 왜 그대로야? 몰라.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잠깐 갔었는데 큰 도시인데 피라미드 같은 게 있었어. 피라미드면 이집트? 맞는 것 같아. 뭐지? 버그였나?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사람을 죽였어. 자, 가자. 자, 가자. 갑자기 왜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내가 봤어. 누구랑 막 싸우다가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렸어. 이름도 들었는데 무슨 네모? 세모. 뭐였지? 모세? 맞다, 모세.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저쪽이면 서쪽이네? 호렙산인가? 따라가 보자. 잠깐. 사연은 알겠는데 또 나만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 너 혹시 무서워서 그래? 야, 너 쫄보구나. 되게 많이 쫄았다. 아니거든? 가자. 빨리 가자고. 오늘 오류가 좀 심하네. 괜찮아. 다른 데로 안 갔으면 됐지 뭐. 저게 심각한 버그 같은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를 않네? 진짜 버그 맞나 봐. 와, 신기해. 이렇게 멋있는데 버그라고? 아니면 이걸 꺼야 하는 건가 보다. 집수리하는 게임처럼. 물을 찾아야 하나? 정말 이상한 광경이구나.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을까?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에서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고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집트로 가라.
나는 너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진짜 이집트로 돌아가진 않겠지? 돌아가. 하나님이 시키셨잖아. 말도 안 돼. 모세는 거기서 사람을 죽였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도 전에 잡혀갈걸?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모세라면 절대 이집트엔 안 돌아가. 확인해 볼래? 저는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심히 가도록 하게. 하나님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와, 진짜 가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아, 그리고 이 뒤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거든. 넌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기가 다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애굽에서 왕자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조선시대 왕자의 하루 일과표예요.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왕자로 살 수 있었겠어요? 엄청 어려웠겠죠.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통해 광야 생활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총 80년 동안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습니다. 만약에 강도사님이 하나님이고 모세에게 일을 맡길 때 모세가 이렇게 망설였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오단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오단에 넣으니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오단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서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던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시키셔서 모세에게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시키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모세가 하지만 모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하는 사진일까요? 바로 조정이라는 스포츠인데 그 중에서도 에이트라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속도 경쟁을 하는 스포츠는 다 결승점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조정 경기는 결승점을 보지 않고 노려졌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맨 앞에서 유일하게 길을 보고 있는 콕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콕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요. 콕스는 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배를 제대로 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노를 젓는 사람들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키로 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은 조정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로잉머신이라는 기구를 타고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2000m를 타고 나면 온 힘을 다해서 막 노를 젓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바로 바닥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는데 배가 똑바로 가지 않으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또 힘이 빠질까요? 그래서 콕스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콕스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콕스가 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남겼지요.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이 마음에 드나요? 들지 않나요?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해 우리 학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